사랑과 인사합시다. 복음 안에 있는 참된 능력 누립시다. 요즘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후 현대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한쪽 집단에서 진리라고 주장하는데 다른 쪽 집단에서는 이권을 정당화시키는 조작이다라고 봅니다. 선거철이 되면 한쪽 정당에서 다른 쪽 정당의 비리를 폭로하는데 믿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과 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말이 자꾸 바뀌고 과장이 심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절반만 믿고 나머지 반은 버려야 될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맹세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맹세에 대한 남용, 맹세에 수반되는 진리에 대한 남용,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맹세가 심각하게 왜곡되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너무 쉽게 함부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맹세를 소홀히 여겨서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맹세를 해놓고 지키지 않기 위해서 교묘한 말로 자신의 헛된 맹세를 변호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과 맹세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10계명의 제2계명을 한 차원 더 깊이 설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4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처럼 맹세를 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들은 약속을 귀중하게 심각하게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맹세의 그 의미, 요소를 무시한 채 경박스럽게 무의미하게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맹세를 절대적으로 금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큰일을 했지만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요셉은 죽기 전에 형들에게 맹세를 시켰다니까요.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의 유골이 고국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왜 이런 유언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 그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다가 나중에는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 세계복음화, 우리가 받은 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언약이 성취될 그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에 내 유골을 묻게 해달라고 맹세를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항상 세 가지 측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완전한 다스리심을 받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복음이죠. 그래서 둘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사함, 죄용서함,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것,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 재앙 권세, 죽음 권세를 정복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마가다라 방에 임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버렸죠. 그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영적인 유대인 친자녀 법적 상속자가 딱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하늘의 오르심이 내가 경험한 체험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은 이미 끝났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뭡니까? 몸의 부활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를 묻어달라 맹세를 시킨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빌립 집사의 네 딸이 나오는데 이 네 딸은 천연대 다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분명히 고난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로부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왔는데 이 선지자는 더 확실하게 예언을 했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바울은요 변함이 없었죠.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들의 만류에도 바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미 소원을 했고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나시리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사람인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고 하나님께 집중한다 라는 뜻이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라는 뜻은 내 생명의 주관자가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있다, 내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린다. 이게 나실인 헌신, 나실인 맹세거든요. 이 나실인 맹세를 일평생을 두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일정한 기간만 나실인 서원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실인 서원 끝날에는요 머리카락을 잘라서 번제단 위에, 번제물 위에 올려서 태우는 거죠. 이 바울 사도가 일정한 기간 동안 나실인 서원을 했고 갱그레아에서 머리카락을 자른 것입니다. 번제단 위에 태우기 위해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도 맹세를 했거든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결혼 서약이나 상거래상의 서약, 통장이나 어음이나 정권, 도장이나 서명 다 맹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신뢰를 확인하는 일체의 행위는 다 맹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맹세 자체를 금지시켰겠습니까? 성경도 인간의 현실도 맹세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요지는 뭡니까? 유대인들처럼 허망하게 무의미하게 맹세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혀는 마음과 감정의 종입니다. 마음과 정신 상태를 통제하지 않으면 결코 혀를 조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말씀이 혀를 조절하는 열쇠입니다. 우리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단어보다 앞서 있는 것이 마음이고 감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우리 전 인격에 적용이 되고 역사하고 응답으로 임하시는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은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채찍질을 당하셨거든요.
자기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800m 언덕길을 오르셨고, 십자가에 달릴 때 그냥 안 달렸습니다. 거의 나체로 벌거벗긴 채로 달리셨죠. 이게 뭡니까? 굉장한 조롱이죠. 처참하게 6시간 동안 죽음을 겪으시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룬 것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습니다. 날 대신해서 형벌을 당하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친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처럼 취급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됩니까? 일체라니까요. 그 죽음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면 그는 악한 마음을 죽여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면서 생각과 말도 바뀌고 우리 인격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희락이십니다. 예수님은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음이시고 예수님은 자비이시고 예수님은 양선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이시고 예수님은 온유함이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신 절제이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누리면 내 삶에 내 인격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정말 내가 복음 누리면 사단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혀를 조절하는 비밀이요 우리의 말을 바꾸는 능력이라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세상에서 그 구원의 길을 내게 적용하면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우리에게 주는 십자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5절에서 36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서원 중에서 갚아야 될 서원과 갚지 말아야 될 서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든 모든 서원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성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고 여러분의 머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피조물 중 무엇으로 맹세를 해도 그것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맹세입니다. 우리는 머리카락 한 개도 검게 하고 희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드레핀 백합화도 돌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도 입히시고 참새 2마리가 하나 소년에 팔리는 것도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태양을 관리하기 위해서 참새 2마리 관리할 시간이 없는 그런 모자란 분이 아니거든요. 우주에는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별들 관리하느라고 내 머리까지 세시지 못하는 무능한 분 아니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주인으로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S.B. 퍼거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 했다니까요. 어떤 말도 어떤 약속도 하나님의 존재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결코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삶에는 관여하시고 어떤 삶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따로 있고 직장이든 학교에든 어느 현장에서든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이런 식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있고 다른 현장에서는 다른 행동을 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 모든 삶의 활동 속에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그에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영국의 어떤 시인은 하운드 오브 헤븐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처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물고 언약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말하는 그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말을 들으시거든요. 우리의 말이 인격의 표현이니만큼 여러분 인격 속에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직한 말, 진실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저도 불신앙이 생기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라는 말은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능력도 없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내 입에서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우리는 이렇게 엉망인데 아이들 말로 개엉망인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진실이 뭡니까?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네가 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하지만 내가 대신 그 형벌을 당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이런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그의 성천은 나의 것이죠. 창세기 7장 7절에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120일간의 홍수도 물이 침몰치 못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속에 들어간 존재구나. 요한복음 15장 5절 이 가지가 포도나무 본체에 붙어 있으니까 그 진액으로 열매를 맺듯이 그 죽음과 그 부활은 내게 흘러 들어온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 성천하셨는데 예수 믿는 자는 즉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체험이라니까요. 로마서 6장 5절 그의 죽음과 연합한 자가 되면 그 부활과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은혜를, 이 십자가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이거 대굴대굴 말려서 굴러 떨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십자가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떨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말을 하게 하는 참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불순물이 완전히 배출된 건강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같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대화할 때 예, 아니요 이 말만 하라는 뜻인데 이것도 진짜 어렵죠. 사실 오늘 말씀은 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정말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대화하는데 예, 아니요만 하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짜 쉽지 않잖아요. 저 자신만 봐도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서 속은 아닌데 입으로는 인정해주고 예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때로는요 나의 어떤 중심이 이기주의 이런 것들 나도 모르게 올라오면요 뭔가 속을 감추고 마음은 예스인데 다른 사람 앞에 아니 이렇게 한다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온전한 진실을 말하기에는 정말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저도 진심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어떻게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고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는 이것이 지켜지기가 정말로 불가능하죠.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는 계속 그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강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안에 진액으로 흘러 들어와서 나의 악한 본성과 마음을 죽여주면 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정직한 마음을 산출해 내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맺게 하시면 됩니다.
사단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비밀을 지금부터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빛으로 만들어주시고 소금으로, 이미 빛인데 그 빛이 발하도록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내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연합된 그 힘으로 혀를 조절하고 진실을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받은 이 말씀을 한 주간의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여러분 현장을 바꾸는 능력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중유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담하는 척하지만 상대방의 가슴에 칼을 꽂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말이 진짜 난무하는 현장이 정치 현장이잖아요. 선동하고 음해하고 조종하고 말을 이랬다 저랬다 자꾸 바꾸고 또 말을 되게 과장하고 이권을 위해서 삐뚤어지는 말을 하잖아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한 주간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봤다니까. 이 말씀 줄 때는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저도 때로는 설교 준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참 어떻게 이걸 설명할까 이런 게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잖아요. 마태복음을 진행하는데 내가 못한다고 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쭉 진행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말에 관한 부분인데 진실에 관한 부분이고 맹세에 관한 부분인데 이런 정치 현장을 보면서 나를 살피고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베풀고 계신다. 그런 말들이 많았지만 점점점 그런 말들이 사라지고 있다. 앞으로 더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작은 불씨가 커지듯이 그 불씨조차도 하나님은 다 꺼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속에 염분이 땀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이 붓고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풍성하게 누리면 됩니다. 그게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지금부터 누리면 됩니다. 왕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특히 구원받은 자를 통치하십니다.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를 깨트린 것입니다. 모든 원수를 정복하고 이기신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환경이나 어떤 압력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를. 그게 왕의 본질이죠. 제사장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주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해주셨잖아요. 그 피로. 선지자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지만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거든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고 성취시키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비밀을 누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비밀을 누리는 성도들이 모였다. 이제는 이 교회의 모든 불순물들이 바깥으로 계속 배출되어서 건강한 교회로, 세계 살리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가 뒤에서 빵빵 하면서 과하게 끼어들거나 운전할 때 그런 시비에 붙으면요, 그것만큼 희한한 게 없어요. 별거 아닌데도 굉장히 성령 충만 안 해지죠. 나도 모르게 험한 말이 나갈 때도 있죠. 예전에 제가 예배 드리고 가는데 누가 정말 무례하게 저를 추월하려고 하는 거였죠. 저도 밟았죠. 그냥 계속 밟았죠. 그러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막 그렇게 되는, 막 하나도 안 맞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과 인격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은요, 땅은 굉장히 희한합니다. 땅을 팠는데 그곳에 공기가 들어가면 시멘트처럼 굳어집니다. 그래서 미로처럼 끝없이 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카타콤이 됐거든요. 박해 시대 때 그곳에 넓은 예배당도 만들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무덤도 만들고 부엌도 만들고, 이 카타콤에서 태어나고 죽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박해 시대 때 카타콤에 모여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고난의 살을 기념하는 성찬을 나누면서 1시간 동안 펑펑 울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와 나가 지금까지 살아있구나.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는 거죠. 얼마나 미로였냐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그 현장을 갔다가 너는 이쪽에 나는 이쪽에 영영 못 만났대요. 그만큼 미로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이런 사람을 꺼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한 사람을 고문하고 죽도록 패고 이래서 그 카타콤에 있는 신자들을 끌어낸 거죠. 그래서 길거리에 전봇대처럼 주르륵 십자가를 나열하고 거기다가 한 명씩 다 못 박은 거죠. 밤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그 사람의 자녀들이 나와서 우는 거죠. 엄마, 아빠, 죽어가는 그 부모를 향해서. 그때 이분들이 도망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 믿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나중에 다시 만나자.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이 가득 넘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언어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세상 살리는 시대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결론은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함으로 살아있는 예배, 생생한 예배,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딱 되죠. 세 번째 결론입니다. 참 전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전도 역사.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전도 역사인데, 물론 사도들도 있지만 사도 아닌 분도 많이 계세요. 실제 의미는 성령 행전이죠. 교회의 탄생도 있고 전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로마 복음화가 진행이 됐습니까? 불이 시작될 때 최초의 발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람이 계속 부니까, 산불 같은 경우는 위험하죠. 계속 바람이 부니까 끝없이 번지고 확산되어서 엄청난 피해를 주죠. 성령을 바람과 불,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없이 번져나가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현장에 이 불이 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산불은 진압할 수가 있지만, 언젠가는 꺼지지만 성령이 진행하시는 불어오는 이 바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로마를 어떻게 정복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노예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이 변화된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가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종들이 바뀌고 상전이 바뀌고 이렇게 막 번져나가는 거죠. 세계복음화는 여러분이 땅끝입니다. 사실은 땅끝을 체험한 사람이 땅끝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땅끝이에요. 이 땅끝을 아는 사람은 237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예수님의 이 복음의 엄청난 비밀을 누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성령의 불, 기도 응답의 불이 끊임없이 번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예수님의 구원도 완전하시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내주인도 역사도 완전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도 완전합니다. 영혼이 살아나게 하고 온몸과 마음이 살아나게 하고 이 지혜도 넘치게 하고 세상 살릴 수 있는 풍부한 은혜도 주시고 많은 만남을 주시죠. 그리고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납니까? 시간 공간 초월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무한성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요. 당연히 시공간 초월 세계 살리는 빛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서 이 엄청난 감격 속에서 하나님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세상 살리는 정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우리 영혼이란 이 성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믿음의 망대거든요. 든든하게 지키는 것. 사탄이 외부에서 아무리 망대를 세우고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감각으로 느끼는 것을 통해서 공격해 들어오지만 우리가 분명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누리면 그 망대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내듯이 이 엄청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엄청난 복음의 은혜를 누리다 보면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바뀌고 성령의 열매로 세계 살리는 정인으로 빛의 망대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모인 이 교회 현장에 하나님이 반드시 세 가지 뜰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민족을 살리고 청소년들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세 가지 뜰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오늘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어떤 삶에는 계시고 어떤 삶에는 안 계시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어디서나 그리스도,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서나 그리스도, 따로따로 떼지 말라는 겁니다. 분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건 몰라서 이렇다 저렇다 맹세하죠. 여러분이 어디서든 성전, 어디서든 교회, 어디서든 그리스도인, 어디서든 주의 증인, 참된 전도자입니다. 저는 정말로 믿어지는 게 우리가 현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래만 해도 달라져요. 여러분 가수도 나는 가수다 이런 사람은요 삶이 다릅니다. 목 관리도 하고 성대 관리도 하고 음식도 함부로 안 먹어요. 성악가들도 나는 성악가다 이게 분명한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합니다. 함부로 안 한다니까요. 완전히 조심해요. 전문적으로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여러분 서술어가 중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래야 하나님의 명령이 딱 다가오는 거죠. 존재가 중요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래야 나의 행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축복 누리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목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